2월의 첫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평안과 축복으로 인사드리며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나에게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3절 한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회에서 하는 구역 지도자 세미나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과 많은 일들을 보다 보면 교회 봉사와 여행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랑 여행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반대로 돈 없고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다 갖췄는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딱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이요. 여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여행이고 돈, 시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맡겨진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일하라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밝으신데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한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남은 11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 잘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자들, 구역 지도자, 재직으로 그리고 성도로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 깨닫는 것, 그 일들을 알아갈 때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입술, 그리고 그것들을 듣는 많은 이웃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오늘 새벽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뜰 아래에서 모여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2월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2023년도에 한 달을 맞이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새로운 결심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가라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 집사, 장로, 성도로 세우셨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또한 자녀로서 그리고 형제로서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가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들과 자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실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한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처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기쁨의 영적 양식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소성하는 아름다운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감당하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꿈꾸고 바라보며 협력하여 선한 일들이 그 주위에서 함께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늘 담대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본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에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자신의 병 고침을 받고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모습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 기도의 자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어떤 경우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신이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그럴 때 드리는 기도와 우리 일상의 기도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는 기도. 세상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가능성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죠. 15년 세월을 연장시켜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징표를 구합니다. 3일 만에 제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직 그러니까 병이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3일 지나고 나면 네가 깨끗이 나아서 그 병이 깨끗이 나아서 걸어서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직 과정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런 거냐면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3일 만에 그렇게 일어나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3일 만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10도는 약 40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40분 정도. 해가 40분 정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계의 이치를 뒤로 거스른다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다양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셔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때가 언제쯤일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언제쯤일까? 이때가 언제쯤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는 총 몇 년을 통치했냐면 29년을 통치했습니다. 29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29년 통치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죽을 뻔하다 살아서 몇 년 연장됐죠, 여러분? 15년 연장됐죠. 그러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집권 몇 년 차?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집권 14년 차 때. 그때 병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쯤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병 다 고쳤어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이제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성도 지켜줄 거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15년 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를 위해서 이 성을 내가 안전하게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 고침과 함께 뭘 약속하셨냐면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지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 거슬러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히스기야가 그 침략을 어떻게 여러분 모면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털어서 주는 것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심지어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털어서 아수르의 왕 사내립에게 바치고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끌어모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이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립의 침략 가운데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병 걸렸을 때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정작 조국의 위기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털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조금 어떠십니까?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 제병 고쳐주세요 했더니 거기까지만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딱 떠나서 자신의 재물과 모든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은 거기서 딱 그냥 그대로 멈추셨어요. 구하고 바라는 것까지 허락하셨지만 그 이상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는 기도하고 나라에 닥친 위기 앞에 재물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택적 게으름. 갑자기 떠올랐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추진력을 가지고 밖에서는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1분 1초도 아까워서 막 밖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안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봤을 때 집에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밖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남편들 많이 계시죠. 그걸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을 제가 보면서 이게 선택적 신앙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택적 신앙.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재물과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뭔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재물을 이용하고 다른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걸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세월 영장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사절을 보냅니까?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요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당시 바벨론은 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비등비등하게 힘을 겨룰 만한 그런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미국 정도가 될 것이고 하나는 중국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두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한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에서 자신이 아팠다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떠오르고 있는 샛별 같은 나라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그 바람에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준 게 없었다. 샅샅이 다. 얼마나 기뻤는지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역시 바벨론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동맹을 맺고 싶은 제스처인 거예요. 내가 다 보여줬어 너희들한테. 우리하고 한번 잘해보자. 저 아수르를 대적하는 일에 내가 함께 마음을 합할 테니 우리와 함께 한번 잘해보자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고 순진한 거죠. 어떻게 나라의 모든 걸 다 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동맹이 영원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제적인 정세 속에 오늘의 동맹이 내일에 얼마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거예요.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건 그의 병이 치유됐다는 걸 듣고 찾아온 건 맞아요. 그건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언가 바벨론은 역시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전선을 형성해 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자신이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나와요?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만 나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기 이전에 낯을 벽으로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신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뒤로 하고 힘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동맹을 얻기 위해서 모든 분별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이 자세는 불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늘의 자신들의 삶에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불신앙적인 거라고요. 더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등장해서 물어요. 저들은 누굽니까? 어디에서 왔고 왜 왔습니까? 설명을 쭉 하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답하죠. 다 보여줬습니다. 아마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 보여줬습니다. 잘했죠, 저. 칭찬을 받으려고 다 보여줬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당신 가지고 있는 것들, 당신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다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 이야기도 기가 막힌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 때가 아니니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말을 들으니 내 때는 아니라고 하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녀의 세대에 그렇게 된다고 하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내 때는 그렇다면 태평과 진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의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때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겁니다. 자신의 나라와 역사에 대한 공동체 의식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는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식이 아니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역사 의식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의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나는 20시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이 괜찮은 신앙입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그게 좋은 신앙일까? 나만 아니면 괜찮고 내 때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안일한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공동체의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죠? 우셨어요.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조국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우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사무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라 위에 기도하지 않은 거 죄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 위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지 않기를, 그리고 개교회적이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신앙은요, 기복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 잘 되고 내 때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이런 신앙은요,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기복주의예요. 편협한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인,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자기 만족과 소원 성취, 수단 정도로 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그 기도가 그냥 온전히 나에게만 모두 다 집중되어 있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편협한 신앙.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역사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실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주기도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앞에 있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다 잘라먹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온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편협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의 아니면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에서 멈추셔야 돼요. 역사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역시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없다고, 내 자녀가 다 장성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잘하셔서 이제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세우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하셨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의 손주들은 그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유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세대에 내 후손들이 여기 다니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그들만 본인들의 자녀들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교육받고 자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세대의 아이가 어디 있다고 교육관을 짓습니까?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편협한 거죠. 자녀가 없으면,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나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역사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이고 인류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맡겨두거나 아니면 외면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모두 우리의 문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협력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때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 때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평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면 괜찮고 내 때만 아니면 괜찮다고는 아버지 믿음을 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나라를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의 분야를 지켜주시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안하도록 우리 한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분야가 잘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잘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아버지 성교사님 가족 사역자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의 선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더해 주시옵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때만 아니면 괜찮고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그런 의식과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오직 그곳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초점지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더욱 평안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사회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분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져 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수십 년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선의 교사연수원이 토요일에 9시 반부터 3시까지 신촌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교사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2월 10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